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찬미의 제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으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한국의 한 예능 프로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이경규 씨가 진행을 하였던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심,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하는 이것은 knowledge, 진리와 함께 있다라는 with knowledge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내 행위, 내 말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선의를 가지고 있는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나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곧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 민감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1996년도 한국에서는 교통법규를 특별히 사람이 없는 심야에 경찰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확히 그 선에 서는 사람을 찾는,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냉장고를 주게 된 것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규를 다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이종익이라는 그 장애우 부부가 이제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어서 첫 번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양심 냉장고가 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어 그들이 양심 냉장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양심 가게, 또 양심 자전거라는 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양심 자전거는 지자재를 실시하면서 여러 자전거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그 지점에 갖다 주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약 2만 5천 대의 자전거가 2003년부터 5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2년 후에는 2만 5천 대 중에서 10%, 약 2천 대 정도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된 양심을 찾습니다. 양심 자전거를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게 된 것이죠. 한국이 양심적인 사회가 아닌 것처럼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양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갤럽에서 해마다 직업군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인 직업이 무엇인가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을 직업군마다 하게 됩니다. 해마다 1등은 간호사가 하게 되고 있죠. 여러분 간호사 우리 중에 많이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You are number one. 약사, 의사, 아주 그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코어를 받았습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은 50% 미만이고, 또 요즘 경찰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 숫자는 올해 더 많이 낮아질 거라고 갤럽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클러지, 성직자는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할 때 교육자라고 쓰게 되면 일단 거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로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이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위반을 하는, 미국의 법을 위반을 하는 컨그레스맨의 말은 불과 한 단위 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루지아나의 유명한 얼 롱이라는 유명한 가버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치가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술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움직일 때 그들은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의 신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prisoner of conscience, 양심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피터 베넨슨이라는 영국분이 신앙 가운데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세계에서 여러 곳곳에 옳은 도덕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압력 가운데 독재자나 여러 사회적인 이념 가운데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된다는 그 주창을 하면서 생긴 것이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구속, 수감되는 사람들이 곧 양심수이며 우리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 전 세계에 지금 200만 명의 양심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양심적일까요? 여러분은 양심적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양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고소가 되어 서게 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로마의 관저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저 앞에, 총독의 관저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휴양지로 북이스라엘 쪽에 항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반영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유명한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으며 지금은 벨릭스 총독가 관저로 쓰고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한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터툴러스, 더돌로라고 한글말로는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보아서 로마 시민 아니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 문화를 가진 유대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총독 앞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윤리를 지켜야 되지만 통계에 본 것처럼 변호사가 신뢰를 얻는 직업이 아닌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마의 법 가운데 소송의 제도가 발달이 되면서 전문 변호사 기능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거짓과 거짓 고소를 그들은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벨릭스에게 아청을 하는 더두로를 보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변호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주 미사역으로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토니어스 벨릭스 총독은 52년에서 58년까지 총독을 하면서 유대인의 공국의 적 1호였던 것입니다. 무고한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고 그는 정략적으로 3번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하면서 로마의 출세를 향해 돈을 긁어 모으던 탐관 오리였던 것입니다. 드러실라, 그의 아내 드러실라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의 딸이었으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서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으며 반대하는 자에게는 처참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더둘로는 당신 때문에 화평하고 언제 어디여서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라고 미사옥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고 거짓으로 3가지의 내용을 들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플레이그라는 단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 사람들을 다 여러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해서 사람들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병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단, 거기에 링 리더,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2번과 3번은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큰 로마의 이유가 되지 않지만 1번 전염병처럼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벨릭스에게 고발의 내용 가운데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쓰는 단어 중에 만약에 이 소송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올리면 이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고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변호사들이 쓰게 되죠. 여기에 이 반대되는 그러한 고소의 내용 가운데 그것을 캐다고리컬리 디나이한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다 해야만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이 모든 것을 캐다고리컬리 다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동할 기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 때문에 크게 싸운다던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동요한 폭력적인 사태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소요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구약의 믿음 가운데 있는 나를 고발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특별히 구약에서 제시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믿으며 기다리던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기에 나는 첫 번째로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두 번째로 이단으로 정죄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다면 동일한 구약적인 믿음을 가진 부활을 믿는 공회원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함께 체포되었어야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를 향한 부활의 신앙이 이미 고백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데 영광의 영생이냐 영벌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활이냐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자의 음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약에 있는 그 부활 신앙을 그대로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신앙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클리어 컨션스, 청결한 그러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게 되는데,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게 되는 그 심판의 때를 내가 부활신앙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 앞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 양심의 타락은 중세교회의 극한으로 달하게 되죠. 면죄부를 팔게 되며 막대한 그 강압적인 헌금을 통해 성 베드로 성당을 지게 되는 레오 10세 중세의 캐톨릭 교황을 통해서 죄들이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루터를 통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캐톨릭에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루터를 파면하고 루터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지만, 그러나 루터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름수라는 곳에 1521년에
교황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면죄부는 비성경적이며 교황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거 반박문의 95개를 지금 믿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초래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그리고 루터는 초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의 길로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신다는 그것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꺼리낌이 없는 신앙, 사람들을 향한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고 말씀의 믿음 가운데 오히려 선한 양심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성전에 소유되는 일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니아 더둘로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총독에게 그게 보고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러한 기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발 당한 일을 그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만약 그때 반대할 사항이 있었다면 그때 사람들이 고발했을 것이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공회에서 완전히 나를 유죄라고 선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공회에서도 바울을 실질적으로 유죄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 가운데 아무도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소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고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했을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공회원들 안에 분란이 생겨 대제사장의 고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시겠지만 23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되죠. 부활을 믿는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는다고 하게 될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소의 단 하나의 이유,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고발사항, 세 가지의 전혀 무죄됨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꺼리낌이 없는 그의 청결한 양심은 어느 하나 그 고발의 내용에 어그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도와줬고 이단은커녕 구약적인 부활의 신앙을 그대로 선포했으며 나 때문이 아닌 공회 가운데 분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총독들,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두가 다 법적으로 추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독들은 중요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방에 있는 법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추인을 매우 강하게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의 법이 정비되게 될 때 그들이 하나의 제시하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스티아라는 그 신상입니다. 이 여인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통해 이제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할 내용이 한쪽 저울 추에 있습니다. 다른 추는 무엇일까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게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쪽 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저스티시아의 그 신들은요, 미국에도 40여 개의 동상으로 법원 앞에 있다고 하고,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인터내셔널 로 코트인 벨지움에 있는 국제재판소 앞에 저게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편견, 개인의 기호 아니면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을 통해 법을 판단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벨릭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법의 트레인을 받았던 이 사람은요, 이걸 딱 달아보게 되니까 바울은 무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그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구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구제에 힘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러면 내가 판단하리라라고 계속 바울을 묶어두게 되죠. 그 대신에 자유를 줍니다. 23절에 보면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것을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무지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 유대를 떠나 로마에 가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의 여행 가운데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구제 헌금을 쓰는 그러한 입장에서 바울을 잡아두게 되면 혹시 바울을 통해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 뇌물을 받을 것을 그는 기대한 것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에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불러요. 풀어줄 것처럼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의 탐욕 가운데 돈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2년여 동안 부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선한 양심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복음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돈을 원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총독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후에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그의 정치적인 야망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망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더둘로 벨릭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비양심적인 것 같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이 땅에 있어서 법을 만들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것을 예나 또 우리의 주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만 될까요? 먼저 우리도 그들과 같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악한 양심 가운데 나의 탐욕을 위해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심의 인도함을 저버리고 내 주관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악한 양심에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신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이 잡혀오게 되죠. 돌을 들러 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를 정죄하는 자 어디 갔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심, 비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이 곧 비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악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동시에 세상이나 사람들을 향해 비난만 하였던 그러한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회개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에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본문의 참이라는 단어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악한 양심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양심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에 주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에 주께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성도들, 양심수를 향해서 동정하며 후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양심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박스 오브 마터덤이라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에레미야, 세례 요한, 베드로, 요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 가운데 2년 동안 구류가 되는 바울이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더 나은 주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기에 이 땅에서 빼앗기고 갇힌 그 사람들을 동정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때 좀 풀려날 길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갇힌 자들을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선한 양심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를 보고, 또 선한 양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수많은 박해가 있게 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너희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므로 너는 오늘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양심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가가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양심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충만한 사로잡힌 선한 양심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더라도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선한 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심을 찾고 있는 이 세상, 비양심적인 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 가운데 주신 선한 양심으로, 직장에서, 학업에서, 매일의 만남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찾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돌로와 같이 돈으로 옳지 않는 비윤리적인 그러한 고소를 향하며 대제사장같이 직무를 이탈하여 생명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들의 앞장을 서게 되고, 벨릭스와 같이 탐욕 가운데 정의를 판단하지 못하며 오히려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의 세상을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예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의 마음도 비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복음과 정의 가운데 쓰임 받아야만 되지만 비방과 정죄 가운데 비양심적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이러한 악한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꺼리낌이 없는 청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선을 깨닫고 그 선을 향해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 가운데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학업과 생업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소유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입술에 선한 말을 붙여주시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에 주님의 믿음의 선택을 결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